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입니다. 옆에 있는 박주영 판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형사재판을 담당할 때 피의자에게 선고를 내리고 그 선고에 대한 이유를 판결문에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판결문은 사건을 요약하고 왜 그런 형량, 왜 그런 선고를 내렸는지 사건의 사실관계만을 적시합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양형 이유를 적을 때 이 사건을 다루었던 자신의 개인적인 소회나 사회를 향한 당부, 법과 제도의 미비한 점을 다소 감성적인 필체로 적어서 비판과 호응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판결문을 쓴 그 양형 이유, 그것을 바탕으로 출간한 책이 바로 이 어떤 양형 이유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부러워했습니다. 뭐를 부러워했냐면 글을 예쁘게 잘 적어요. 참 문장이 유려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부러워요. 이런 이들의 글을 읽다가 보면 저의 재능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배우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더 열심히 갈고 닦아야겠다. 참 여러분에게도 이런 참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들려주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는 다수의 그 재판을 하면서 겪었던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참 울림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긍휼히 여기는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판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합니다. 상식과 정의입니다. 상식과 정의. 정의라는 것은 결국 법에 정한 대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벌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형법 제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누군가를 죽인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렇게 재판관이 선고하는 게 정의예요.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해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살인자의 처벌이 똑같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작동하느냐? 상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상식.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금품을 노리고 강도 살인을 저지른 자와 평생 불치의 병으로 온 가족이 20년 동안이나 고생하다가 죽여달라고 요청한 자녀를 죽이고 자신도 따라 죽겠다고 자살을 시도한 부모는 똑같이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량이 똑같을 수 없는 것은 상식에 의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결국 재판에서 이 상식이라는 것은
긍휼과 자비의 다른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법이 베푸는 자비인 것이죠. 제가 이번 한 주간 뉴스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뭘까? 법과 원칙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법과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관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이 법과 원칙으로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대로만 된다면 긍휼과 자비라는 인간다움은 없고 오로지 법과 원칙만 작동하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기록된 한 사례가 트랜스젠더가 있습니다. 태어나기론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의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청소년기 시절에 자신의 정체성은 여성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성전환 수술을 청소년기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을 여성으로 살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여성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 어떤 무례한이 이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금품을 빼앗고 몹쓸 짓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1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당시에는 이 강간죄라는 게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었던 거예요. 50년 전에 내린 대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피해자가 당한 것이 강간죄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상에는 뒷번호가 1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한 판사가 이것을 뒤집고 강간죄를 적용해서 여성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력으로 행한 모든 것이 처벌 가능하게끔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한 그 20대 청년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피해자가 그런 힘든 일을 겪었지만 20대의 청년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 인생을 위해서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떤 단어로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 외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은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용서로 세워지고 유지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사람 그 5번째는 자비한 사람입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헬라어 엘레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자비로운, 동정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는 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할 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관계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 여기서 바로 이 한결같은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저는 이
헤세드, 엘레몬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는 자비로 번역되지만 우리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긍휼이나 불쌍히 여김으로 번역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으로 이 자비라는 단어가 다가오십니까? 자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치 어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비. 대표적으로 자비하면 부처님 생각나죠, 그렇죠? 부처님이 자비를 베푼다. 이 관념이 오랫동안 불교 국가를 살았던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자비를 베푼다. 그럼 마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가난한 배달을 하는 사람이 어떤 기업체 사장님의 좋은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이 수리비도 받지 않고 도리어 치료비까지 주었다. 그러면 이 사장님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자비. 그런 뉘앙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실 때 자비.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같이 없는 사람이 베풀 자비라는 것은 사실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대신 우리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헤세드 엘레몬은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하나는 잘못한 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용납해 주는 것. 마치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이에게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아프게 했지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고통당하고 궁핍당한 자를 동정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신 분이 턱이 있는 곳을 못 올라갈 때 누구나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꺼이 도와주겠죠.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은 크게 용서와 불쌍히 여겨서 도움을 주는 이 두 가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저 사람 불쌍하다. 아이, 저 사람 안 됐다.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그렇게 헤세드를 베푸셨어요. 엘레몬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서 경배를 받았습니다. 이런 계약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항상 우상 숭배하고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피의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 용납해 주셨죠. 받아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줄 테니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헤세드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궁핍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11번이나 나옵니다. 눈이 먼 자, 병에 걸린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보면 외면하지 않고 뭐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셨습니다. 다 잘해 오셨어요. 또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다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대상입니다. 마땅히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 누가 봐도 그런 동정을 받아야 할 만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그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모든 자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은 온전한 긍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게 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완전한 긍휼은 사람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완전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사기를 쳐서 큰 피해를 준 사람이 망해서 거지가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드는 마음이 뭐예요? 어이, 잘 됐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네. 그렇게 말하기 쉽지 그 망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을 사주기는 너무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완전한 긍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는데 이 정도만 해도 좀 세상 사람보다 그래도 나은데 우리 하나님은 대충이 없어요. 할 거면은 완전히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보면 그런 상황을 겪으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유 내 마음은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하나님 심판을 받았네.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런 마음 대신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생각하면 에이 꽃이다, 잘됐다 하다가도 해야지, 용서해야지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큰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 적은 것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비하게 대하겠다라고 하세요. 그 말은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내가 먼저 자비를 베풀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내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선하시고 언제나 내게 자비하시고 언제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매번 잊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요. 대신에 서운한 것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용서를 받았는지 도무지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성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이 긍휼과 용서, 불쌍히 여김을 실천할 때 우리는 나의 무력감, 나의 부족함, 나의 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긍휼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사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와 그 삶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한다면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 세상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죄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죄가 있지만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돕고 자비를 베풀면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복한, 누구나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행복한 사람들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완전히 해결된 세상. 비록 불의와 불평등 그것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불의와 불평등을 경험합니다. 죄, 불의, 불평등.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복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듭니까? 정치인들이 만듭니까? 군대가 만듭니까? 경제인들이 만듭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오는 작은 것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시는 긍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고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용서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